미국 대통령들에게는 영적 조언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들이 영적으로 잘 결정을 내리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advisor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유명했던 분 목사님이 계시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여러 대통령들의 영적 조언자셨습니다.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아마 분명히 많은 대통령들에게 좋은 영적 조언을 해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죠. 영적 조언자들, 필요한 조언을 얻기 위해 대통령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분명 고민이 많을 텐데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서 말해줄 수 있는 조언자들, advisor들,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990년도 때 미국의 대통령이 거의 10년을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 대통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고 계시죠? 그분이 성 스캔들로 인해 가지고 탄핵을 당하셨어요. 탄핵을 당할 뻔했죠. 올라갔다가 기각이 됐는데 탄핵을 당할 뻔했는데 그때 그에게도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 알지만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제가 아는 분만 2명이 있었어요. 2명이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게 참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분의 영적, 그분이 성 스캔들로 인해 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분에게 영적 조언을 해 주었을 영적 지도자들, 이 목사님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들도 불륜 관계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목사님들은 당시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영적으로 조언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조언을 해 주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에게도 영적 조언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고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서 조언을 해 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단 선지자였던 것이에요. 나단 선지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잘못된 조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했는데요. 이제 다윗의 왕궁은 다 지어졌죠. 왕궁은 다 지어졌고 다윗이 거기서 이제 편하게 잘 지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궤는 우리가 이전에도 봤듯이 성막 안에 잘 모시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절을 보게 되니까 하루는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 백향목 왕궁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구나. 자신이 장막을 말아놓고서 그 안에다가 실안을 해놓고서 거기에 이제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 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그냥 모세 때의 천막 같은 장막 같은 그러한 성막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1절을 보게 되니까 자신의 그런 마음을 자신의 영적 조언자, 고문이라고 할 수 있는 나단에게 그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냥 오케이라고 허락해 달라는 뜻으로 그런 말을 하죠. 나단도 그 의중을 깨닫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2절에 나오죠. 왕께서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모두 그대로 행하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단이 왜 다윗에게 이런 조언을 했을까? 무척이나 안 좋았던 조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면 다윗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말을 가만히 듣고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무척이나 안 좋았던 조언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전에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 있었잖아요. 뽕나무 그 나무 위에서 걸어가는 사람들 걸어가는 소리가 들으면은 그게 사인이니까 그 소리를 들은 후에 나가라. 무슨 교훈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는 것을 본 다음에 하나님 뒤를 따르라라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해가지고 크게 승리를 했었는데 나단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분명히 그랬다면 이번에도 다윗에게 그렇게 조언을 했었어야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시면은 그때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서 조언을 했어야 되는데 나단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기도하라는 소리 안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소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말을 하지도 않고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시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나단이 솔직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나단은 선지자라고 그러죠.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본인도 가서 여쭈어봐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기도도 해보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대변하듯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누가 어떤 조언을 물어보면은 본인도 기도를 해보고 또 성경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질 때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확실하지 않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을 텐데 본인의 생각을 그냥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그냥 말하는 분들이 너무 쉽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참 위험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단이 그랬던 것이에요. 확실하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확실하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하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고서 나단에게 이렇게 전하라,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4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을 집을 지을 사람은 너가 아니다.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절을 보게 되면은 나는 지금까지 집에 있지 않았다라고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언제 백향목집을 지어달라고 너에게 말했느냐.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목자이던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다라고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함께 했고 네 모든 원수를 내가 멸망시켰고 이제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해 주실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이게 한어 성경에서는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본에는 왕조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10절에 말씀하시냐면요. 내 집을 지을 사람은 너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원본에 보면 집을 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이것은 궁전은 벌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왕국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왕조를 말씀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번역으로 한어 단어에서는 왕조를 세우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제가 하나님 집을 짓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라고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줄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도 않고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 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이 잘못한 거죠. 실수한 것입니다.
그래도 나단 선지자가 좋은 선지자였던 것이 실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냥 숨기고자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텐데 그대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면서 다윗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했다라는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주시면은 가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단이 그렇게 실수를 했지만은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떠했는가? 나단이 와가지고 말을 해줬잖아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다음날 나단이 오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말을 했으니까 얼마나 실망을 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뭐 하나님의 대변자라 선지자라더니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또 말을 바꿔서 하나. 그러면서 또 하나님에게도 실망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노 하시는 거. 그 이유는 나중에 알려주십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다윗으로부터 본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어쩔 때는 많은 경우 인포메이션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구할 때가 많이 있는데 솔직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인포메이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고 하시면은 그냥 순종하고 어쩔 때는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다 설명을 해줘봐야 이해를 못할 때도 많이 있고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no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는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다윗이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no 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받습니다. 그냥 왜요 하나님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을 안 합니다. 그냥 다윗이 하나님께서 no 하시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누구며 내 집안이 뭐라고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왕조를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다윗이 하나님 말씀하신 노에 대해서 마음이 꽂힌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에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 내 집안이 뭐라고 하나님 그렇게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까? 그러면서 17절에 그런 말을 하죠.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런 저에게 제 미래도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께서 저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십니다. 라고서 그런 내용의 말을 17절에 합니다. 분명히 실망이 됐을 텐데 실망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하면서요. 17절도 그렇고 18절도 그렇고 19절도 그렇고 계속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저는 종입니다. 종은 어떤 사람인가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종인 것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죠.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종은 그냥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종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로를 어쩔 때는 하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생각과 다른 일을 하실 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따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종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에게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셔가지고 no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니까 다윗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었다는 것이,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23절에 그런 말을 하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들어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믿고 또 우리가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키가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도 많이 있고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것이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세상을 구원을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서 받아들여 그대로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언약이 그들에게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키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비록 다윗이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실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그러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